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아는 표대, 주님의 부르심의 표대, 주님의 비전과 목적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면 됩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 있는 보화 그 가치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성경대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과 세상에서의 자기 목표를 위해 타락한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타락한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시대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모스서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그렇게 이사야 시대와 아모스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대로 그 많은 의식과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오늘날 시대가 정말 이사야 시대와 비슷한데 이 시대에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한다, 정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봐야 효과가 없다고요. 왜?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감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실만을 바라보면서 죄책감과 부담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이 신앙인데 여기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앞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인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만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감과 죄책감만 가지고 실제 살지 않으면서 혹은 살 능력이 없으면서 좌절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살펴볼 5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함으로 주님을 아는 대로 나갈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난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5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그 5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둘째, 예배입니다. 셋째, 중보기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선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광고하고 때로 영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군성교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군종병 집체교육을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열망이 부어지더래요. 그리고 기도만 하더라도 예전에 하던 피상적인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의 행하심이 더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목적이 더 선명히 보여지고 그 주님의 목적을 향한 열망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보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여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5가지라도 집중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가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확신하고요.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므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데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그러한 자리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만 하더라도, 성화의 성격만 보더라도 이 5가지의 중요성과 자리를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그 말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화만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화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 보험학교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러한 전반적인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기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거운 부담감이나 죄책감부터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화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무엇보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게 뭐에 관한 구절입니까?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즉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성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을 한 구절씩 하나씩 좀 볼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시대를 구약 시대와 대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가는 그 고린도서 3장을 쭉 그 위에서부터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구약 시대를 모세로 대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충분한 기간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잔재가, 글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잔재가 모세에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여기 지남철이 있으면 쇠를 여기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지남철 기운이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쇠에 대면 이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머물러 있었더니 그 영광의 임재가 모세에게 이렇게,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묻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이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 보시면요, 아까 나온 대로 구약에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글쎄 잔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잔재는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남철 다시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지남철 성분이 쇠에 옮겨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랫동안 붙여놨다가 다 목 같은 데 되면 붙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붙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잔재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건 점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영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수건이 벗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방된 겁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 쫙 갈라졌다, 그 말이죠. 개방되게 되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것이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의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당연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말은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머리 깎았거든요. 저는 똑같은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새로운 분이 깎아주는 바람에 머리가 좀 이상하게 깎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렇게 좀 잘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더 신경 써서 깎아주면서 거울을 제 앞에 딱 들이대는데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이는지. 이게 요즘 거울은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이게 거울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울,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걸 갈아서 이렇게 한 거라 형체만 뿌옇게 보였지 오늘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은 희미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실 때에도 성경에 보면 바위 틈에 숨겨놓으신 다음에 손으로 덮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그 등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 상징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셔주신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볼지 모르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단순한 외부적인 규정과 규례를 지키는 외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중심과 삶의 태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제가 그 십자가 복음에서 썼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예입니다. 스데반의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단 말은 이 땅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원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결단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말은 결단이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러면 주일날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심지어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신 분은 가슴에 손대십시오. 우리는 손대죠. 이 결단이 안 좋으냐 이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울 수도 있어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모질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고 스데반도 이렇게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지금 저는 참으로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는데 어제 새로 뽑은 차를 누가 긁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욕을 하죠.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처럼 본받겠다고 울면서 기도한 게 10분도 안 됐는데 새 차를 막 뺐는데 그걸 긁어버리는 게 너무나 아깝고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건 목숨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인데, 결단이 필요하지만요,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산 것은 평소 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칠래 할 때 그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날아와서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난다.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돌이 날아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갈빗대가 부러진 바람에 있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결단까지 될 것 같습니까? 결단까지 안 됩니다. 스데반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이 비결이 바로 그 윗절에 있습니다. 윗절에 55절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까 제가 그 읽다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르니, 이것이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더 큰 영광으로 이르러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로 되어진다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스데반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스데반의 경우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그게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온다고요. 여기 좋은 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보았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기쳐가지고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새빵살이 근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전세는 그것도 구할 수도 없고 월세, 그래도 점점 외곽으로 피해 다녀야 되는 2년마다 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해꾸지한 그 사람은 부자로서 똥똥 살아갑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잘못했단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상황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거려요.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가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분인데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용서해야죠. 근데 목사님이 내 상황 닥쳐봤습니까?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수많은 법과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왔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지은 그 엄청난 죄에 비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그 죄는 정말 세 발의 피처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 보여지고,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하신 것을 성령께서 비추셨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단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사실 그게 욥의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욥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동방의 은이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냐고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목숨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시험할 것을 허락하죠. 그랬더니 그 엄청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만, 강도만 나 빼앗겨도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 엄청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아니, 재산만 빼앗겨도 정말 힘들 텐데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이 병들어서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랬더니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뭘 말해주냐면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사람 없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도 욥보다는 덜 받을 겁니다. 여기 탈북한 동포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오는 과정에서 거기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욥보다는 훨씬 덜 받았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럼 욥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전체가 사실 그의 불평입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새 친구들이 신학적인 이해만 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결국 심판받은 거 아니냐,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정직하게 고해라, 이렇게 갖다 외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세 명이 번갈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기서 전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전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자기 항변이 전체입니다. 욥기서 전체. 이러한 욥기서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42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 42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42장 1절 위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는가 하면 욥의 회개, 이렇게 달려있네요.
욥의 회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이를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인 전환점이 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잘못할 게 없다고 항변했던 그 모든 말들까지도 이치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 무지한 말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며 그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전환점인지 아세요? 이게 전환점이었어요. 이게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자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앙은 삶인데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난 타락한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촉구하시는데 문제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났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야 공의와 정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공의와 정의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인데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 필요한 게 뭐냐? 아까 5가지가 말씀드린 게 이 5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성화만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되느냐?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성화되느냐? 아니지요. 그럼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아는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5가지야말로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5가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 중보기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일부 못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여러 종류를 여러 시간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책의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설교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손으로 쉽게 쥐고 늘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5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중보기도에 들어갔더니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부르는데,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신답니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 제가 들은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주세요. 근데 한두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쏜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선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유업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보세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개방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함께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사실 신명기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하게 되리라. 그 땅에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우상하면 불상 같은 겉으로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은 것처럼. 바알이 우상이고 아세라가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우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고 그랬는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5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 역대하 15장은 아사 시대인데요, 아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백성들과 함께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샬롬,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억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징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삶의 방향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아니고 정반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엘리 시대,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 시대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이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와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졌습니다. 이렇게 졌을 때 그들은 뭘 했어야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아사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징표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견되시고 그곳에 평강이 왔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작은 네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평행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똑같은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이미 보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일부 남아있을지 몰라도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내 이름을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기도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생명이 거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제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억압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든지 눈물 때문에 가려워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저 자기 필요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동네 밭이 있는데 밤중에 가다가 뭐가 걸려 넘어졌어요. 성질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발로 뻥 찼더니 돌멩이가 뽑히면 속이가 뭐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플래시를 켜가지고 보니까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금맥이 흐르고 있어. 바위덩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뒤져봤더니요, 그 동네가 온통 바위덩어리인데 금덩어리가 막 붙여 있어요. 다이아몬드 덩어리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랬더니 덮어놓고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모른 척 주인한테 가서 혹시 그 밭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판대.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슴은 뛰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흥분하면 들킬까봐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물을 겁니다. 얼마에 파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진 것만 다 내셔. 예수님이요, 비유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함에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그 뜻입니다. 또 그 바로 이어서 다른 비유인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모든 것을 팔아 샀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전문가인데 하루는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니까요. 근데 동네에서 애들이 이만한 돌덩어리를 가지고 공기를 하는데 주먹보다 커요. 그런 거랑 놀아. 근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덩어리야. 근데 여러분 전문가는 아는데 그냥 봐도 이건 세계에서 매우 드문 정말 고가의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게 없어. 이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나한테 팔래? 그랬더니 이거 아버지 거예요. 너네 아버지 어디 계신데? 갔어요. 가서 혹시 저거 파실래요? 그랬더니 판대.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두근두근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하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진 것만 다 내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드셨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보화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은, 근데 그 보화의 값이 얼마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예요. 하나님 나라가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예수님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값을 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값을 본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집 빨리 안 팔려서 날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보여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에요. 영원한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내려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이, 그러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고귀하여, 소중하여, 값비싸서 가장 귀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내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시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필요와 내 처지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으로서 가장 고귀한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그분이 주실 그 무엇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알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존재를 다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 자세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없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읽듯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번역해 오시었다고 그랬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즉 사도 바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 그의 한 가지 소원,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시험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딱 깨닫게 하신 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노력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목회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6개월째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데, 제가 봉고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분 설교, 라디오 뉴스를 들으려고 CBS 라디오를 켰더니 5분 설교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게 그 5분 설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실력이 간당간당 했는데 인류대학의 장학생으로 여러분 자녀가 합격해 보세요. 발이 땅에 안 닿을 거려.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원래 공부 잘한 사람은 당연한 건데, 간당간당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을 너의 기쁨으로 삼으라, 그게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라디오를 켜서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추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한다고 추구하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비추시더라고요. 그게 저 뒤편에 부분적일지 몰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운전하고 가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세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시작도 안 됩니다. 이 자세가 없는 것이 우상숭배죠. 나눠진 마음이고. 그럼 그거부터 회개해야죠. 그거부터 돌이켜야죠.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찾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사야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아껴도 되니까. 이사야가 하루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그에게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피조되지 않은 창조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그 주변을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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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이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 죄가 보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야 자기 죄가 보인다고요. 이사야는 매우 거룩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보인 죄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죄뿐이 없었으니까. 탄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타는 수술을 가져다 입에 대며 내 죄가 사하해졌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우리 위해 가냐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된 줄 아십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사야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철저히 떠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마저도 세상에서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그 수단으로 드리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 바알을 섬기는 건, 아세라를 섬기는 건 얼마나 동시에 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기에 섬기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교리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본,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자나튼 에드워즈, 그가 말하기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분 지난번에 에드워즈를 전공한 총신대 교수님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그분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얘기예요. 그 시대에 큰 항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대요. 왜? 그때는 비행기도 없는 시대고 라디오, TV도 없는 시대니까 큰 항구에서 다른 세계 다른 편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듣기 위해서 큰 배가 오는 항구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했던 성자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인데, 그게 우리 신앙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을 사시는 거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거기 보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는 거죠. 믿음이 나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그럼 믿음이 안 하니까 안 되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보여졌으면 그 사람을 살기 위해 찾는 겁니다. 찾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 이게 신앙인 거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비결
비결이 어디 있는가 찾는 거죠.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예를 들면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믿음으로 사시는 삶을 살았는가.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 주님의 길을 이렇게 배워가기를 원할 때 똑같은 주제의 설교인데도요, 외국 테이프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하나에 막 15,000원씩 20,000원씩 이런 카스테이프 하나, 그 당시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상황에서 설교한 내용도 다 샀어요. 왜? 그 말 속에 하나, 그 삶을 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결이 있을까 봐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왜?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한 신앙인데 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성격이요, 하루는 기도원에 이만한 조그마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가지고 갔다가 대한수도원에서 그 전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그가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을 찾는 중에 그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래서 저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개 달려간다고 해서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알게 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게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 그 능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고 써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승리가 뭔지 내 삶에서 알기를 추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묵상하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이게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믿음이란 게 뭔지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사시는 삶을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의 묵상도, 성경의 연구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배우는 것도, 기도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해가면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빚어가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뭐를 많이 활동한다는 것 빼놓고는 매우 적극적인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찾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찾는 자에게 발견될 거라고.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열심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우리도 했고요, 저녁에 특별히 기도했고 그랬거든요. 아침 저녁 말하고 점심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의 뜻을 더 알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주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세워갈지 주님의 도움을,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을 찾다가 원형탈모증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다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거쳐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제 다음에 말씀 나머지 또 살펴볼 텐데, 나아갈 때 주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 마음을 보는 만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거기에 함께 있기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될 것이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 그 지방에, 여기서 얘기 안 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해서, 지방의 어느 한 교회가 그 큰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통합측교회, 그 교회 이번에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취임한 분이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우리 지체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분당에는 큰 교회에 가서 배우겠다고 탐방한 이후에 가는 길에 포도나무 교회 들렸습니다. 오무 중에 어떤 분은 설교로 계속 텔레비전 제 설교 듣고 있었던 분이고 하니까 이제 같이 가보자 그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우리 잘 못하니까 큰 교회 배우시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어차피 식사할 시간이라서, 그래서 식당에 갔습니다. 내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원장님이 그냥 먼저 돈을 나 몰래 내버린 바람에 얻어먹은 실체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스텝 수가 교회인 사이즈에 비하면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되게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내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안요한 전사는 파타임 전사님이에요. 사립이 파타임 전사 사립 받습니다. 근데 뭐 대만까지 섬기고, 뭐 인도네시아 섬기고, 뭐 군 다 섬기고, 뭐 다들 바쁘거든요. 부목사님들도 다 뭐죠? 그 학군단 신의회 한 권역들 하나씩은 다 맡고 있어요. 다른 일 추가로.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는 많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사역자를 무작정 할 수도 없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에 비해서 스태프들이 많다, 이렇게 외부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뭘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말 끝내자마자 내가 뭘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나중엔 점점 보여지는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는 안 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적하신 게, 이게 네 교회냐? 네가 힘들게. 내가 무슨 중소기업 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나타난 내 저희에 깔려있는 옳지 못한 태도를 드러내신 거죠. 스텝에 대한 저의 이해도 더 달라지게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함께 하면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이렇게 비춰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 가면 그분이 우리를 비춰가십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그게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성화는 그분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곳에서 흘려주신 피와 찢어주신 살, 그걸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 시간 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또 섭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앙은 삶인 걸 기억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